오늘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일낮에. 예, 그동안 코로나로 못 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지난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흔쾌히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나와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위치에 있는 설교자의 모습이죠.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복절 예배를 지금 43번째 맞이합니다. 같은 절기에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습니다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집을 나간 하갈에게는 너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느냐. 정말 우리가 한 번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77년 전 8.15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열들, 애국지사들이 그날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선열들의 피값으로 8.15 광복의 기쁨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선열들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나는 그 선열들의 피가 어린 제암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1910년 8월 22일 원치 않는 한일 병합을 이루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 동안 정말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의 성과 이름과 우리 글씨,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었기에 나는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만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3.1 운동입니다. 3.1절 8.15 광복절이 다가올 때는 우리 제암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고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본 순경들과 헌병대원들은 조용한 아담한 제암리 촌락에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또 마을을 불태우고 무슨 성공이라도 한 것처럼 승리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 쳤던 아픔의 현장입니다. 그때 1905년 8월 5일에 자기 살림집을 예배당으로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안종우 돌아가실 때 권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교회 세워진 지 14년이니까 32살의 젊은 나이에 어떻게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지금 80이 넘은 저 자신, 그렇게 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너는 기쁘게 선뜻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다라고 대답보다는 아직도 멀었구나, 많이 모자란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6살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홍원식 권사님이 42살에 또 남편 생각하며 달려나와서 울고 있던 30살 된 부인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 쏘아 죽였습니다. 강태성 26살, 한창 결혼해서 꿈을 키워가며 살아야 할 그 나이에 죽임을 당할 때 그 부인이 19살로 교회 뜰에 나와서 울고 있을 때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또 마을을 다 불태웠습니다. 전동예 할머니 말씀을 빌리면 멀리 떨어진 오산에서까지 이게 무슨 냄새냐고 제암교회 아픔의 사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분의 귀한 시신들이 타는 냄새, 33채 마을이 불바다가 되어서 타는 냄새들, 그러한 현장에 다시는 예배당은 없을 것이다, 세워질 수가 없다, 그렇게 여겼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7월 12일에 예배당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수원을 치료하고 있던 노블 선교사님이 그 사건을 바로 후원해주는 미국에 보고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너도 나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도부장사 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도 참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화로 2,000원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2,000원을 가지고 초가팔가 예배당을 재건하게 되었고
그리고 33채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움막을 지어드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노블 선교사님도 42살에 세상을 떠나셨죠. 정말 예배당으로 자기 집을 내어놨던 분도, 또 신앙생활했던 젊은이들도 부인까지 죽임을 당할 때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믿다 망한 동네, 예수 믿다 망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동네 할머니 말씀을 빌리면 동네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다 불타버리지 않았냐고 손가락질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은고사하고 갑자기 부모님을,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죽임을 당해서 떠나야 했던 그 순간, 불 속에서 숨이 막혀서 말씀도 못 하시겠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비록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만은 참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한 그 흔적이 모든 유해가 한 덩어리로 엉켜져 있다고 하는 데서 무언의 증언을 해준 듯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 엄격해서 가운데 광목을 사다가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초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교회를 짓고 거처할 수 있는 움막까지 다 마련해 줬다고 할 때, 누군가는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헌금을 해서 모아서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1938년 9월 29일에 기와지붕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암교회는 아픔만을 경험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지은 그 교회 38년도에, 근데 1950년에 유교가 나면서 피난민들이 정처 없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제암교회를 그분들의 머물 처소로 제공하셨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1970년 9월 22일 일본인들이 사죄하는 헌금을 모아서 지은 교회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아라비아 숫자 3자, 종탑은 1자를 상징하는 3.1운동 기념 교회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인들이 조심성 있게 머리를 숙이면서 제암교회를 방문 오고, 또 저를 불러줘서 제암교회 역사를 소상히 듣기를 원해서 제가 일본에 자주 가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2001년
3.1절에 봉헌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제암교회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인간의 구상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앞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36년간 자기들이 지배할 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전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할 때는 1시간 이야기하고 30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저 위에 삿포로에서 남쪽에 후쿠오카까지 히로시마까지 갈 때 그런 이야기는 제암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마치기까지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된 교육을 우리에게 시켜줬나? 분노가 치밀습니다. 제가 질문하겠다고. 그러면 36년 동안 무엇 했다고 배웠냐고. 다리도 놔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좋은 일 했다는 것만 배웠습니다. 이건 다 거짓된 것이 아닙니까? 분개하면서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죠. 손만 잡고 흔든다고 해서 화해입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픔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눈물을 헤아릴 수 있어야죠. 그들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것이 있었던지 그 후에 일본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바로 알고 바르게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제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만약에 4월 15일 학살로 죽임당하는 걸로 끝났다면, 그리고 교회가 제암리에 다시는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처지일까? 36년이 아니라 50년, 70년 계속 그들이 통치를 했다면 지금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독립운동은 일본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도 동경에서 186명이 2월 8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물론 구속을 당했지만 그 독립선언문을 학생들이 몰래 교복 속에 감추어서 한국에 귀국하면서 뜻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3월 1일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위험 속에 피 흘릴 것을 각오하고 나섰던 우리의 선배들, 선열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이때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야죠. 미국에서 도저히 일본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든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2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까지도 원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1994년 8월 제가 히로시마에 갔을 때 안내해 주시는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폭 맞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8월 9일 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다가 또 한 방을 투하했습니다. 거기서 14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1945년 8월 17일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 사회, 종교계 거물급들 20만 명을 죽이려고 명단까지 확보하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8월 15일 나가사키까지 원폭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인사들이, 애국지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놀라운 일입니다. 부르짖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고통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선열들의 선배들의 아픔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 바로 며칠 앞두고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산 높이가 2285m죠.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서 저 자신 굉장히 감격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 치료를 했는데 이제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 나이 120세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느보산 800m 높이인데 느보산에서 그 젊은 세대,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말하라. 그가 말하리라.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록 아픔의 역사라 할지라도 8.15 광복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만세운동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살펴야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노예에 나갔습니다. 우리들 36년 동안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농토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란지 강제로 젊은이들을 징용병이라 해서 일본으로 끌고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게 하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위안부 문제, 또 증용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한 푼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 그것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나. 지도자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아픔과 서러움을, 고통을 이해를 해야 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직접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심 걱정 많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내 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77년 전 오랜 옛날 일 기억한들 무엇하냐고 할런지 모르지만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고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광명한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씩 나누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어떻게 살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정말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남궁옥 장로님 독립운동의 선구자였죠.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촌놈입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올 때 길이 다 덮여서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나는 일부러 신발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눈길을 걸어갑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보면서 길을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길 따라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만들어주면서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궁옥 선생님, 저는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정신을 우리도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앞서가신 순교자들과 뒤따라오는 후배들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